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최선의 삶 제9단원 관계와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9단원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교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이해하고 실천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 계속해서 이 최선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무리되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여러분들 이 교제에 나오는 내용이 마음속에 좀 많이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말씀,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관계와 교제, 이 내용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내용이 많아서도이지만 우리가 숙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관계가 틀어진 회복되지 않았던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해보고 숙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관계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옆에 있는 함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또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 교회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보면은 옮긴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처를 받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의 관계가 때로는 100%다 좋았던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의 죄성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려고 했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자존심이 또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죄성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실수를 했었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됐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실천할 것 있으면 꼭 실천 함께 하시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더 기쁜 관계, 더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는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이 그러하듯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차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자, 1번부터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 자녀들끼리도 올바른 교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요한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반증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반복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 페이오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사랑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말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없어. 나는 하나님께 정하다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죄성은 영화로운 삶을 살기 전까지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밑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투, 교만, 분노, 몰희애, 탐심, 무관심, 수근수근함, 자랑, 빈정됨, 성급함, 눈치 없음, 탐욕.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깨트리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 모든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의견 차이, 개성의 불일치, 그리고 세력 다툼 등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적인 세력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읽고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자 욕심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라의 왕이 된다면 왕이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눈뜬 자를 눈뜨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제 보시면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분을 내었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분이 촉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런데 저는 자기 자신 때문에 분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2번 문제 보시면 제자들이 왜 분을 내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청탁한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자리를 뺏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니까 분을 낸 거거든요. 자기들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 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열린교회는 저는 아직 없었고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 선출하는데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몇 % 이상의 그 찬성을 얻어야 장로님이 돼요. 그 장로님 투표하는데 많은 금권, 돈도 사용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알려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에 막 들어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야 되고,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경쟁이 되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 명예로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누가 큰지 누가 입김이 센지를 나타내는 일로 변질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제자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분을 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꼭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실수, 또 잘못된 행동, 또 상반된 가치관, 또 때로는 한국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성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성도님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잘못된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요약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를 없애야만 합니다. 죄를 없애는 모습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십시오 되어 있죠. 1번 문제 보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7번을 70번 이상 용서할 필요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을 70번씩이라도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됨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읽고 참된 제자에 표시해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용서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혹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 또 서로 싫어하고 또 질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로 축복하고 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행여 일어난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 세상에서는 싸우면 그뿐이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르다. 복음을 갖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 2, 3번 지문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의 말씨를 쓰는 사람, 갈릴리 지방 말씨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기독교 배지를 달고 아무리 다녀도 내가 십자가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성경책을 매일 갖고 다녀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증오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순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증거하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도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웠다고 한다면 최선의 삶에 있지 않았겠죠. 쉬우면은 아직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화목하게 하십시오, 가서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최선의 삶에 또 구가에 와서야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이 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받았습니다. 서로 화목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몇 단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단 앞에 선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이든지 가해자이든지 먼저 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피해받았어.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막 부릴 듯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잘못을 범했을 때는 당연히 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으로 한정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분에게 가서도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어떤 자세로 용서를 구할까요? 가장 적절한 것에 표시해 보십시오. 자, 1번에 보시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잘못을 했지만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태도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꼭 이렇게 단서를 다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별로 틀려 보이진 않지만 틀린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당신이 생각하면 저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당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니 미안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태도인데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당신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참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워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요. 내가 6 정도 잘못을 했고 상대방도 한 4 정도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죠.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의 잘못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 때에는 이기적인 거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을 구하러 용서를 구하러 갔다가 더 크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7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 용서를 빈 다음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그가 옳지 못하게 취한 재물을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그 경제적인 소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커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끼리 교회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의 다툼이 어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한 분이 가해를 했어요. 한 아이가 가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좀 다쳤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상대방의 자녀도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가서 마음을 다하여 또 사과를 하고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피해를 받은 부모님도 마음이 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어린아이들끼리의 일이니까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할 텐데
가해하신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위축될까 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하시라고. 아이들 싸움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 마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참 많이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나오기를 원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참 그런 입장을 바꾸는 마음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절한 배상은 어떤 것일까? 맞는 것에 표시해 보십시오. 잘못했음을 사과해야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빈정댔거나 비방 또는 거짓말 했다면 그것도 고백해야만 합니다. 훔칠 물건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고요. 파손된 물건을 원상복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5번도 맞습니다. 1, 4번의 일은 물론 어떤 힘든 일에도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서로 상처 입은 것이 치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피해를 내가 만약에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는 피해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취해야 할 태도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화목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 금상첨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전혀 모른 척했을 때, 내가 분명히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의 그러한 예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를 했을 때 혼자 가서 먼저 처음에는 사람을 막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서 권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거기서 화목하는 것이 가장 금상첨화죠.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증인들 혹은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고하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확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듣지 않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버티면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7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교회가 무슨 사회 법정이냐라고 하면서 출석하지도 않고 그냥 나 모른 척하면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간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에요. 법적인 투쟁을 해서 내가 이득을 다시 얻거나 권리를 되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마저 듣지 않으면 세상 법정으로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서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구나 라고 취급을 하라고 혹은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선을 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순서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6가지의 순서를 한번 정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일은 교회 안에서 없어야만 하겠죠.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그 형제가 당신과의 견해 차이 때문에 화목하기를 거절한다면 성경은 그 형제를 대할 때에 죄인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가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나 교회가 빈정대거나 앙심을 품어 보복하거나 소외시켜 버리라는 말도 결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계속적인 사랑과 깊은 관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피해받아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뒤에서 가십을 만들어내고 저 사람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당신이 화목을 시도하는데 증인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3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는가? 1번에 보시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지적한다. 판단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이 잘못했어. 가서 사과해. 물론 내가 본 것이 객관적이고 증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손해배상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빨리 주고 빨리 우리 서로 화해하고 마무리하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A라는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한다면 더 많은 보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혹은 가해자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한다면 피해자한테 가서 좀 작은 금액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두 분이서 상의하시고 또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왜 해야 됩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확인한다. 자신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할 수 있을까? 그 즉시 해답을 주고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픔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하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증인 혹은 화해를 위한 중보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고 중보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충고를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범죄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냥 각박하게 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교화시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거 내가 잘 알아.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옛날에 경험해봐서 알아. 이렇게 하면 돼.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은 줄이고 기도 많이 하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만 자신의 입장을 혹은 자신이 본 그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자가 되거나
재판관이 되려고 해서는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가 회복되거나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당신은 죄의식이나 상한 감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당신의 용서도 그래야 합니다. 남김없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를 위축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면 과거에 상처받았던 분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서로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앙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상처받은 경우에도 그래요.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누군가가 그 당시에 했던 그 말을 또 했을 때 저 자신도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참기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저 12번의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하고 죄의식 속에서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남김없이 용서하고 내 자신도 용서하는 실천을 하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아픔이 있거나 또 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화목의 진행이 어디에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전에 시작을 하고 다시 와서 거기서 끝난 상태로 하나님께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헛된 제사가 될 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물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 해결해야 될 용서의 문제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주님 해결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죄책감 없어. 나는 마음속으로 다 용서했어. 용서함 받았어.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 오시기 전에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혹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전화로 또 이메일로라도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화목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화목한 관계가 풍성히 일어나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